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. 아들이 중고차를 좀 매입하고 싶다, 사고 싶다, 이렇게 하더라고요. 지금 회사에서 출퇴근하는데 기숙사에 있습니다. 뭐 빌라 조그만 거에 한 서너 명 같이 들어가서 사는 빌라에서 회사까지 거리는 멀지 않습니다. 차로 한 10분, 20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교통편이 없어요, 교통편이.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자기 개인 자가용으로 출퇴근해야 되는 거죠. 근데 뭐 회사 입사해서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 있는 사람 걸 얻어 타서 다니거든요. 셔틀을 좀 만들어 주거나 회사 차를 그 출퇴근용으로 뭐 내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어서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중고차를 사겠다는 거죠. 아내는 우리가 타고 있던 차를 주고 우리는 새로 사자 뭐 이렇게 하는데 20만 킬로입니다 저희가 지금 20만 킬로 탄 차를 주면은 그건 얼마나 타겠습니까? 수리비가 더 들어가죠. 우리도 작년에 거의 2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아들이 스스로 알아보고 시장 조사도 하고 물건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사야죠. 다 큰 아들이 직장 다니는 아들이 어 그런 거를 해봐야죠. 그거를 왜 부모가 무슨 생각인지 자기가 알아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부모가 자꾸 한두 발 앞서 나가는 것이 자녀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 아닌가.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좀 좋지 않은 선택을 할 수도 있고, 뭐, 그렇죠. 그렇더라도 자기가 자기 돈으로 모아서 자기가 알아보고 그런 것도 사보고 이런 것을 하면서 어른이 돼가는 거죠.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어쨌든 지금 당장 사겠다는 것도 아니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차를 좀 알아봐서 구입하겠다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나의 예수님. 제가 이 노후 대책으로 연금 저축을 하려고 합니다. 사실 몇 년 전에 이 우리나라에 이 주식 열풍이 부를 때 저도 조금 했어요. 주식을. 그러면서 연금 저축도 했었습니다. 근데 돈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리고 일반 주식은 제가 좀 이렇게 잘 못해가지고 참 얼마 있지도 않은 제 주머니 돈을 조금 남아 가지고 있던 가용한 자금을 많이 탕진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큰 돈이죠. 뭐 사람들 볼 때는 큰 돈 아니지만은 그래가지고 통장은 이제 주식 통장하고 앱을 다 지워버렸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번에 근데 제가 뭐 얼마 남지 않은 돈이지만은 저축은행에다가 돈을 좀 넣어놓으니까 그때는 한 처음에는 몇 년 전에는 한 5%까지도 줬었는데 지금은 뭐 3점 몇 프로, 뭐 3%나 줄까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. 그리고 이제 저축은행에만 다 넣은 게 아니라 일방 통장에도 그냥 조금은 갖고 있습니다. 용돈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뭐 1년 내내 놔둬봐야 만 원도 안 붙어요 이자가. 야 조금 연금저축 같은 데다가 돈을 좀 모아보는 건 어떻겠는가. 그래서 이번에 연금저축을 통장을 옛날에 했던 걸 다시 한번 살렸습니다. 증권 회사에 가가지고 앱 좀 다시 살려달라. 그랬더니 거기에 돈이 87만 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. 뭐 증권이나 뭐 투자돼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증권 연금 저축 계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87만 원이 현금으로 있더라고요. 참 그것도 잊어먹고 있었어요. 아
막 그냥 있는 돈 87만 원 한꺼번에 다 뭘 사가지고 뭐 TDF인가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. 그런 걸 사가지고 놔둘까 이렇게 하는데 세계 경제가 지금 특히 미국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? 다 그런 TDF니 뭐 이런 상품들이 미국의 증권, 주식 이런 데 다 투자되어 있는 것들인데 그거에다 갑자기 한 번에 몰빵하다가 삐걱하면은 돈 손해 많이 보잖아요. 그래가지고 조금씩 나눠서 한 1년 정도 좀 내다보면서 조금씩 매달 조금씩 투자해 보는 건 어떻겠는가.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예전에 제가 주식에서 크게 손해본 게 갑자기 한 군데 몰빵하고 또 떨어지면 또 물타기 또 하고 그러다가 손해 크게 봤으니까 이제 또 그런 짓을 하지면 안 되겠다 생각하는데 참 돈을 어떻게 노후 대책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 손해보지 않게 적절한 길로 또 돈에 너무 욕심에 노예되지 않게 예수님이 인도해 주세요. 이 캄보디아에 납치 구금되어 있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. 이 범죄 이 집단에 이 납치되고 구금된 이 사람들 빨리 신속하게 풀려나서 귀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예수님.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. 참 답답한 것은 이게 범죄 집단인 줄 알면서 버젓이 활동하게 방치하는 이 캄보디아 당국은 뭐 하는 건가? 참 답답합니다. 이게 왜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칼로 이 범죄 집단을 소탕해 주시고 공의롭게 처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이 청년들이 참 이 돈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데 자기 발로 가지 않도록 이 돈 유혹에서부터 넘어가지 않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. 나의 예수님.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선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악하게 창조하셨을까? 악하게 창조하셨다면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으리라.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.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 세상에는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불의와 죄악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? 왜 이렇습니까? 예수님. 성경은 이 선악과를 범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그렇다. 죄가 들어와서. 인간이 하나님의 이 계명을 어김으로 인해서 죄가 사람에게 이 세상에 들어왔다. 그래서 이 사람이 불의와 죄악을 행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잖아요. 하여튼간에 이게 어떻게 이 세상이 점점 막 뒤숭숭해지고 있습니다. 이제는 기존에 좀 의롭게 선하게 좀 당연히 공정한 질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 너무 막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. 세상에 공의와 선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러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. 예수님 아니면은 살 길이 없습니다. 예수님이 이 땅에,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불의와 죄악들, 욕심과 탐욕들, 이런 것들을 좀 심판하시고, 하나님의 공의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
이 땅에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. 나의 예수님.